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날이 많이 더운데 여러분 여름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계획 중이신 분도 계실 텐데 너무 날씨가 더워서 야외 활동하는 게 위험하다고 하고, 또 이렇게 바다나 또 계곡이 또 물이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조심히 잘 또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30편에 보면은 여러분 1절 위에 이렇게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쓰여져 있죠. 성전이나 왕궁을 건축하고 기념하는 의식이 낙성식입니다. 낙성가는 그 낙성식 때 부르는 찬양이라고 우리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살아생전에, 지금 여기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다윗은 살아생전에 이 성전 낙성가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소망이 그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무나 많은 전쟁과 전투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재들을 잘 준비하고 건축 준비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또 완공이 되어서 낙성식을 하고 낙성가를 부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부를 노래를 다윗이 지었고 또 후대의 백성들이 이 시편 30편을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다윗이 지은 이 시편 30편을 노래를 하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곧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3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찬양하는 겁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짓기 전에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근데 그 병이 얼마나 그 질병이 중했는지, 그 질병은 다윗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너무 아파서 정말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차라리 이거는 정말 죽는 것보다 더 괴롭다. 그런 질병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은 암이 건강검진하다가 암이 발견이 되어서 암 때문에 수술을 하시기도 하고 또 항암 치료를 받기도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으시죠. 아마 그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고통이 어떤지 아마 잘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여러분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꼭 1년에 한 번씩은 크게 이렇게 감기 몸살을 앓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감기 몸살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걸리면서 힘든 적은 있었는데, 근데 제가 한 4년 전인가 얼마나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왔는지, 근데 막 몸에 막 정말 이 사시나무 떠는 것처럼 막 너무너무 춥고 떨리는데 막 땀은 막 뻘뻘 나고, 근데 막 속도 안 좋아서 막 탈이 나고 막 먹은 거 다 그냥 토해내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화장실 앞에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막 헉헉거리고, 진짜 너무 그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막 식은땀을 흘리는데 막 아이고 주여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다윗이 지금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다윗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 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펴사 다윗을 고쳐주셨어요. 2절의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스올에서 끌어내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스올이다. 스올이라는 말은 죽음, 무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잖아요. 그때 이 요나가 바닷물 속에 빠져서 깊은 바다로 내려갈 때에 자기가 스올에 내려가는 거다. 이 스올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 죽음에서 죽음으로 내려가는
정말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끌어내 주셨다.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끌어내어 주셨다라는 말을 1절에서도 하고 있고 3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육신의 질병만 우리를 힘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 어떤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또는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 계신가요? 또는 여러분, 육신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마음과 내 정신이, 내 영혼이 파괴되는 것 같이 너무나 괴롭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캄캄한 내 영혼이 어두워져 있는, 내 영혼에 어둠이 들이운 것처럼 고통 가운데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손을 펴사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빛을, 치료의 광선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을 회복하고 기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질병으로 병원 가운데에 입원하고 치료받을 때에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병을 고치죠. 하나님께서 그 의료진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료적인 시술과 수술과 처치를 하지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다 완쾌되는 것은 아니에요. 의사들이 두 가지 말을 많이 한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당신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수술이 끝나고 나서 보호자들이나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이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지 지켜보자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 지켜보자라는 말을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한다고 해요. 그 어떤 말도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당신 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의사도 자기의 의사 소견대로 이야기할 뿐인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제가 축구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군대에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고 테니스 치고 뭐. 그런데 축구를 하다가 발을 접질렀는데 발목 인대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방깁스하고 다니고 또 괜찮아졌어요. 근데 운동할 때마다 접질러서 또 다치고 통증이 있고. 그런데 축구를 하다 그렇게 다쳤는데 농구를 하다가 이번에는 반대발이 다쳤네요. 그래서 인대가 이번에는 아예 끊어졌어요. 딱 MRI 딱 찍어보니까 인대가 그냥 끊어져서 마치 무슨 밧줄이 탁 끊어진 것처럼 인대 조직이 이렇게 탁 끊어져 있더라고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기 전에 정형외과 군의관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A라는 정형외과 군의관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수술하지 말고 물리치료하고 깁스하고 잘 쉬었으면 그렇게 치료하자고. B라는 군의관은 이거는 수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소견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발목에서 소리가 나요. 걸을 때마다.
뚜각뚜각 이런 소리가 나요. 지금도 자고 일어나면은 발목이 좀 굳어 있어가지고 발목을 이렇게 돌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하면은 뚝뚝 소리가 납니다. 지금도 통증이 있어요. 수술 받고 나서 제가 의사한테 찾아갔습니다. 아직도 통증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찍어봤어요. 수술은 잘 됐대요. 근데 왜 통증이 있나요? 목사님, 이 수술은 수술을 통해서 인대를 강화시켜서 발목의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 수술이지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아파서 수술을 나는 한 건데 수술하고 나서도 아플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막 끄덕거리시는 분. 이렇게 해도 또 아플 수 있어요. 의사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낫습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 그 모든 수술과 모든 처치를 다 하지만 회복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물게 되고 회복이 되고 좋아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더라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윗을 질병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정서적인, 정신적인 고통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유익이 있어요.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고난의 유익은 뭐냐면 나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나?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잘 나갈 때는, 형통할 때는 돌아보지 못해요. 너무 잘 되니까 앞으로 잘 될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돌아보지를 못해요.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이 죽음의 문턱 앞에 가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에 신음할 때에 자기 삶을 돌아보니 자기가 형통할 때에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어요. 인구조사하는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인구조사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전쟁에 나갈 남자들을 숫자를 세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 수를 세서 세금을 걷기 위함이었어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군대에 갈 만한 젊은 남성들,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다윗이 그걸로 보면서 교만했겠죠. 나에게 이런 대단한 대군이, 이 군대가 다 나를 따르는구나. 그것이 자기의 힘이고 자기의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왔는데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나라가 통일이 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될 때에, 형통하게 될 때에 그의 군사력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6절에서도 자기가 형통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영원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니. 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산처럼 굳게 세우셨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사실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산같이 굳건하게 된 것인데, 스스로 내 지혜를 자랑하고 내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내 힘으로 스스로 쌓아 올렸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자, 다시 말하면 건강을 잃어버리자, 문제가 찾아오자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질병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를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능력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능력주의. 그건 뭐냐면 이 치열한 경쟁에서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또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사업을 일으켜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그 경쟁에서 나는 그렇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렇게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겁니다. 박수 받을 만하죠.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낮게 보는 거예요. 야, 너도 똑같이 기회가 있었지만 너는 노력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나는 그 시간에 노력했어. 나는 그 시간에 놀지 않았어. 나는 밤새 가면서 일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야. 넌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 다른 사람을 비하하면서 무시하면서 스스로 우월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회가 능력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의 노력도 있었지만 어떤 환경과 조건도 뒷받침되어 있었고 또는 어떤 좋은 그런 환경에서 그가 성공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이 고통 가운데에 그 질병으로 신음하게 될 때에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자기가 교만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있으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 질병을 통하여서 다윗은 자신이 교만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회개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 부르짖음 가운데에 신음하던 다윗을 하나님이 돌아봐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다윗은 이 시를 적었고
이 시를 통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춤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여러분 슬픔 가운데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이 춤추는 거 봤습니까? 물론 슬픔의 춤을 출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춤이 아니라 기쁨의 춤이에요. 그냥 신나서 덩실덩실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추는 춤입니다. 내가 슬픔 가운데에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주님은 그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너무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추게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11절의 하반절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이 베옷이라는 게 무슨 옷입니까? 상복이잖아요. 상복. 장례 때 입는 옷이 베옷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와 비슷하죠. 그런데 주님이 내가 입고 있는 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눈물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셔서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잠잠하게 있을 수 있냐라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냥 고통은 마치 교통사고를 갑자기 만나는 것처럼 내 잘못과 상관없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만난 고난은 자기의 교만함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설령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노여움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노여움과 징계가 순간이라는 것, 잠깐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은 평생이라는 것, 영원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슬픔을 고통의 베옷을 입고 있는 여러분을 기쁨의 옷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 우리는 신음하며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에 밤을 지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그 성도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펴사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에 놓여 강건할지어다. 통증이 완화될지어다. 하나님 능력의 손을 펴사 치료의 광선으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권능의 손길로 능력의 손을 펴사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에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잘 될 때에 형통할 때에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슬픔의 베옷이 아닌 기쁨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